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은 경청의 삶으로 부르시다 이런 점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04년 제12회 봉초문학상 수상작인 경청이라고 하는 시, 정현종 시인의 시를 한번 읊어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불행의 대부분은 경청할 줄 몰라서 그렇게 되는 듯, 비극의 대부분은 경청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듯, 오늘처럼 경청이 필요한 때는 없는 듯, 대통령이든 신이든 어린이든 애든 아저씨든 아줌마든 무슨 소리든 간에 내 안팎의 소리를 경청할 줄 알면 세상이 조금은 좋아질 듯, 모든 기가 막혀 있어 우리의 행성은 캄캄하고 기가 막혀 죽어가고 있는 듯. 여러분, 이 시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시겠죠? 이 땅의 불행은 경청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경청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그럼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의 한국 사전을 보면 귀를 기울여 듣다, 귀를 기울여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다, 이런 뜻입니다. 듣는 건 경청하는 게 아니에요.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걸 경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걸 보면 저 사람은 공경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되게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게 딱 몸에 보여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시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는 경청입니다. 듣는 거예요. 물론 듣는다는 게 귀로 듣는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귀로라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은 듣는 거예요. 아이들은 태에서부터 부모의 소리를 듣고 부모가 들려주는 음악을 듣고 부모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 그 태 안에서 아이들이 형성이 됩니다. 외국어는 외국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만 배울 수가 있어요. 듣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음악의 거장들도 다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음악의 소년들을 다 듣고 나서 거기서 시작해서 거장이 된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태초의 우주에는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우주가 귀가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고 그대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태초의 인간은 6일째 창조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과 사명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듣지 않고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듣는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들음으로 태동했고, 들음으로 만들어졌고, 들음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생활의 제일 1번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집에다 문간에다가 여기저기에다 말씀을 붙여놓고 묵상한다는 건 말씀을 소리나게 읽어서 소리를 자기가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묵상이라고 해요. 우리는 묵상 그러면 눈 감고 아니면 조용히 읽지만 실제로 성경의 묵상은 읊조리다예요. 읊조리다는 의미는 말하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귀에 들리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듣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제자가 되는 것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고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청은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자는 그래서 걸어다니며 듣는 사람이에요. 듣지 않는 한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잠언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재앙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듣기 전에 말을 먼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불행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 신앙의 원리는 듣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배우고 나서 가르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끄는 거지, 제자가 또 되지 않았는데 이끌어가면 안 돼요. 설교 또한 말씀을 먼저 듣고 나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싶은 말을 떠드는 게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 칼빈을 가르치는데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를 굳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나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랬어요. 이보게,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라고 부르지만 그는 설교를 가르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말씀을 읽고 충분히 준비하고 그걸 선포하면 그 준비한 것에 성령이 임하는 거야. 준비하지 않았으면 올라가지 마. 설교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경청의 원리를 놓칩니까? 우리가 이 삶을, 순리를 거스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말하는 건 너무 좋아해요. 근데 듣는 건 인색해요. 그래서 자기가 말할 때 막 신나서 얘기해요. 근데 남이 말할 때는 듣지도 않아요.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듣기 전에 내 생각을 먼저 말하고 내 주장을 먼저 얘기하고 남이 말하고 있으면 그냥 허리를 자르고 내가 원하는 말을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배울 게 없는 전문가처럼 자기가 세상 모든 걸 다 알아. 모든 모임에 가면 자기 혼자 떠들고 있다. 그걸 이해를 못해요. 저기 남쪽에 어떤 교회 목사님은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척척 박사예요. 목사는 설교만 잘하면 되지. 뭐 경제, 뭐 돈, 무슨 부동산, 무슨 어디 뭐 배 고치는 거, 미국, 달러, 세상 모든 걸 자기가 다 한대요. 그걸 모르면 목사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자존심, 그걸 드러내야지 사람들이 자기가 인정해준다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의 리더십은 언제나 듣는 게 먼저지 말하는 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듣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다 여쭙고 간구하고 부르짖기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한마디도 듣지 않고 집으로 쑥 가버려요. 그럼 얼마나 불행합니까?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소설가 중에 하나 허버트 조지 웰스가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 대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 어떤 사람은 아침, 어떤 사람은 저녁이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매일 5시만 되면 우리식으로 성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시간씩 꼬박꼬박 기도를 해요. 그러기를 10년 동안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항상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10년째 됐는데 또 동일하게 똑같은 시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내가 듣고 있느니라.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주교가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있었어? 그러면서 기절해가지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여러분, 소설이지만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알겠어요? 10년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듣는다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가 듣고 있어 그러니까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기절해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신앙의 근간은 경청인데 우리가 그 경청이라고 하는 이 핵심에 대해서 잃어버린 채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뭡니까? 내가 다 알아. 나는 다 아는데 당신 떠들어 바꾸고 나 다 아는 거야. 아우, 재미없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부부간에도 항상 상담받으면 부부들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여자든 남자든. 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내 말을 항상 귓등으로 흘려들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아요. 어떤 남편이 집에 와서 자기 아내한테 그랬답니다. 여보, 내가 직장에 갔는데 여자들이 남자보다 2배는 말을 많이 하더라.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남자들이 듣지는 않고 말하면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남자가 그래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이런 거.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했는데 정작 아내가 얘기하면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가정 문제의 대부분은 남편이 들어주기만 해도 해결된다. 물론 아내들도 잔소리 많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경청이 없이는 치유도 없고요, 해결도 없어요. 근데 경청은요, 여러분, 배워야 되고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경청을 배운다는 말은 사랑을 배운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신학자 폴 틸링이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경청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은 경청하는 법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건 2, 3년이면 애들이 배워요. 근데 경청하는 건 80년이 돼도 못 배우는 사람이 많아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어도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경청, 경은 귀를 기울이는 거고 청은 들을 청입니다. 들을 청의 한자는 한문이 6개가 조합이 되어 있어요. 귀 이자하고 인부 왕자하고 열 십자하고 눈목자하고 한 일자하고 마음 심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경청한다는 건 왕처럼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10개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듯이 집중해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상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을 경청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한문에서도 들려줍니까?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시선으로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여주고, 그렇게 경청을 연습하고 시작할 때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회복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온수지간인 것처럼 생각해요. 왜?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다. 듣는 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야고보 사도도 그랬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쌓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마치 듣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행하지 않으면 듣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언제나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 22절에도 나오지만 청종하다, 순종하다는 둘 다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인 거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듣고도 행하지 않은 건 사실은 안 들은 거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 안 들은 거라는 거, 안 들은 거. 그러니까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지, 듣는 게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이상한 설교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듣는 그 사람이 제대로 안 들은 거라는 얘기를 성경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교회,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입은 하나 주시고 귀를 2개 주셨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듣는데 열심을 내고 우리의 입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 베네딕트 규칙이라고 6세기의 수많은 수도원들이 이거를 가르쳤는데, 공동체 생활에. 근데 그 공동체 생활의 첫 번째 규칙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들으라. 들으라. 공동체 생활의 첫 번째 원리를 들으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경청을 삶과 생활의 중심의 자리, 본연의 자리로 다시 돌려놓아야 됩니다. 경청은 처음 듣기 위한 수단만 되면 안 되고, 우리 인생의 영성과 가족과 관계와 사명 모든 것에서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1번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경청의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의 많은 소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소리, 좋은 소리를 들려줘도 우리를 살리고 먹이는 음식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면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 경청으로의 부르심, 경청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14장 47절부터 52절은 사울의 나머지 인생을 요약하면서 그가 자기 힘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의 인생을 싸우면서 살았다, 이렇게 끝내고, 이제 15장에서 다시 사울의 인생의 앞부분으로 넘어와서 처음 있었던 한 3번째 정도 되는 사울의 마지막 반역의 이야기, 버림받은 이야기를 15장에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버림당한 사울의 마지막 전쟁 이야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지지난주도 얘기했지만 13장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했던 사람, 14장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싸우는 사람의 이야기라면, 16장은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 전쟁에 대한 내용은 별로 나오지 않고 전쟁이 끝난 이후의 삶을 통해서 그가 전쟁을 어떻게 끝냈는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끝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거역한 왕이었다는 걸 들려주는 게 15장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15장은 그래서 핵심 단어가 하나는 헤렘, 진멸, 멸망시킨다, 히브리어로 헤렘, 또 하나는 명령, 소리, 듣, 이런 단어예요. 또 하나는 청정하다, 샤마, 듣다, 이런 단어예요. 마지막으로 후회, 그리고 회개,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단어들은 다 똑같아요.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9절로 23절의 내용이 뭡니까?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예요. 사무엘이 그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 사울이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의 명령 들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다시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듣지 않았다고 하고 사울은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체 사무엘이 말하는 듣는다의 경청과 사울이 말하는 듣는다의 경청이 무슨 의미인 거예요? 서로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이 들었다고 말하는 그 경청이 대체 뭘 들었는지, 무엇을 듣지 않았는지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우리의 경청의 영성을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생각할 것, 경청이 뭐냐? 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듣는 것. 경청하는 건 자기 생각대로 듣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면 1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사무엘이 갑자기 사울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에게 왕을 세우셨으니 그 백성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으니 이제 하나님 왕의 말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사울에게 임하는 내용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에게 임무를 지금 맡기신 겁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란다는 말 그대로 모든 군대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요. 만군, 모든 만만의 군대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의 신하인 당신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죠? 13장에는 명령도 듣지 않고 제사를 드려버리고 14장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기도를 하는 척 하다가 에이 필요 없어 그러고 치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싸웠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시고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기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명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전쟁하러 나아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15장 2절 3절의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남녀, 소아,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우와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나? 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게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의미를 오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진멸하라라는 단어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유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처백에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말 그대로 에돔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에서의 후손이니까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에돔 족속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 남쪽에 있는 그 광야를 아말렉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뒤쪽에서 공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아론과 우리 손을 들어줄 때 이 전쟁이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이 끝나면서 명령을 하기를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도록 없애버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는 아말렉이 뒤에서 연약한 자를 공격하고 그리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천하에서 아말렉의 이름을 지워버릴 거야 라고 예언을 하면서 명령하는 본문이 성경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4장에도 하나님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멸망시켜라. 이스라엘 원수는 에돔과 원수 세일과 아말렉이다. 이 족속들을 멸망시켜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신명기 23장 7절 보면 에돔 사람은 친적이에요. 왜?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하지만 나중에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할 것인데 그들이 칼로 형제를 쫓아와서 궁유를 버리고 맹렬히 분노하여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돔과 아말렉이 하는 짓은 똑같아요. 뒤에 서서 연약한 자를 공경하고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휘죽고 파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하나님에게 아픔이 되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데 아말렉이 이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방해하고 뒤에서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꿈을 박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진멸하려고 했다는 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라고 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는 상징으로 등장하는 사단과 같은 존재가 아말렉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말렉이 진멸되지 않아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에스더서에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 여기서 아각 사람이라고 말하면 지금 나오는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각의 후손인 아말렉 조선 하만이 에스더와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한 시간에 멸망시키자 그러면서 멸망할 준비를
살육 준비를 다 끝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아말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뿌리채 뽑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나옵니까? 에돔의 후손인 이둠의 왕인 헤롯 1세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이를 다 싸잡아 죽여버렸어요. 헤롯 2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빌라도와 공모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함께 공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후손, 에돔의 후손들은 언제나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시켜서 하나님의 꿈을 아예 짓밟아버리려는 존재를 상징하는 게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 사람들을 멸망시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멸망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만 승리하는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울은 그런 기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순식간에 덮쳐서 순식간에 그냥 해결하고 끝내버리는 게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또 하나 이 헤렘의 의미가 뭐냐? 헤렘은 다른 의미로는 진멸하다가 아니라 또 하나는 구별하다. 즉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에 보면 모든 걸 다 진멸하되 하나님께 이것을 바치는 것이니 한 사람도 이것을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온전히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 헤렘의 의미가 뭐냐? 아무것도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세상에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중에 그 어떤 것도 아깝다고 생각해서 뒤를 돌아보는 롯의 처처럼 그렇게 아까워, 이거는 귀한 건데 그러면서 만지거나 아간처럼 남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울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아간처럼 금, 은, 그리고 재물들, 그리고 양과 소와 여자들과 좋은 것, 자기 눈에 좋은 것은 너무 아까워서 그거를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다라고 구절에 쓰인 이 남겨두다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뜻이 아까워하다라는 뜻이, 아깝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남겨두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을 상징하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하고 그 중에 좋은 거, 가치 있는 거, 귀한 것이라고 스스로 선택하고 구절에 보면 가치 있고 좋은 것을 다 가져오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돌려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한테 좋은 건 취하고 자기한테 쓸모없고 하찮은 것만 하나님께 바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짓을 사울이 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명령을 어겼다고 되어 있지만 남기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수예요. 단수. 즉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백성들이 똑같이 그것을 노량물을 탈취해서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들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 이건 너무 좋아. 여기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메타브는 최상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최고로 좋은 건데 왜 하나님이 이거를 가치 없게 버리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걸 취했단 말이에요. 즉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건 귀하지 않아.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귀하게 여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그 말씀을 딱 재단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말씀을 취사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왜? 사울이 볼 때 너무 아깝잖아요. 이 재물들, 이 양과 소들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아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걸 인정하는 선언이 이거를 없애는 건데 사울은 하나님 내 생각에는 아니에요. 이게 더 귀해요라고 그것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앙의 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왜 병듭니까? 취사 선택을 자기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달됐으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씨 저건 나 다 아는 건데 나 저 듣기 싫은데 저거 재미없어. 찬양하면 난 찬양 이런 노래 싫은데 웬 찬양 노래야. 그냥 예배나 드리고 말씀이나 전해주면 되지. 기도하라 그러면 시끄러워 죽겠네. 기도하고 시끄럽게 해. 다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해요. 취사 선택을. 그래서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사람은 취사 선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는 걸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귀하지 않다고 여기면 나에게 귀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같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경청한다는 건 여러분 동감하고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에 하나님과 사무엘이 아파하며 울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11절에 이렇게 써놓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후회를 해 이러지만 히브리어 나함은 후회하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가엾이 여기다, 슬퍼하다, 한탄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임금 세워서 내가 괜히 임금 세웠어 이러면서 후회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큰 소망과 비전과 기대를 가지고 내가 그 뜨거운 마음으로 너를 왕 삼았는데 네가 내 마음에,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사울이 전혀 공감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소리는 들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대하는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한 건데 사울은 그냥 명령 말만 들은 거예요. 그냥 진멸하면 되는구나. 자기를 향한 기대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로만 들었지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1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죄를 그가 돌이켜라고 해요. 돌이켜라는 단어는 슈브, 우리말로 회개라는 뜻이지만 누구에게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하르인데 늘 얘기할 때 아하르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이라고 한다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는 건 하나님의 뒤에서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따르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뒤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앞서갈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앞장서서 막 자기가 원하는 뜻을 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즉 하나님 마음 뒤에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뒤에 서 있는 사람을 원했는데 사울은 하나님 뒤에 서 있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사무엘도 근심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11절에 사무엘의 근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사실은 분노하다는 뜻이에요. 화냈다는 뜻이에요. 왜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이 젊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들려준 사무엘이 사울이 계속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향한 화남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라 실망감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는 사무엘은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고 있는 사무엘, 그 사무엘과 하나님이 같은 마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 없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조신영 씨의 경청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사자성어로 이청득심. 따라합시다. 이청득심. 무슨 뜻이냐? 귀를 기울여 들으면 마음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경청하면 귀를 기울여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들린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을 듣는 것이 경청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종의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경청은 종의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종의 마음이 뭐예요? 낮은 자의 마음. 낮은 자세로 자기가 연약한 존재요, 종과 같은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밤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잠도 못 잤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러 지금 갔습니다. 근데 사울이 기브와 자기 고향에 돌아오지 않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울이 갈멜, 유다 남쪽에 있는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요?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기념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기념비가 에드, 야드라는 뜻이에요.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무슨 얘기예요? 내 손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서에서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울이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기념비를 세워서 내 손으로 이룬 업적을 자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개고생했으니까 내가 기념비 하나 세우면 안 돼? 그러면서 교회 앞에 등신대 세우는 것처럼 등신 세워가지고, 등신대라고 그러잖아요. 사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등신대예요. 등신. 그게 등신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사람 모양 저기 가면 김모 목사님 자기 등신 내세워놓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등신 같은 짓이에요. 네? 이 본문이 그거예요. 기념비 내 손으로 이룬 거야.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사울을 찾아갔더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루었습니다. 뭐예요? 자기가 제발 저린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린 거죠. 나 하나님 명령 잘 지켰어요. 자기가 지금 한 나쁜 짓들은 다 감추려고 나 하나님 명령 다 이루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저기 들려오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저자가 의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 학자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의 핵심 단어는 소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와 양의 소리를 비교하고 하나님의 소리와 소의 소리를 비교해서 어느 소리가 더 귀한 건지 대체 당신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에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사울은 근데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재물의 소리를 사실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소리, 소의 소리를 들었다. 양의 소리, 소의 소리를 진짜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 들은 거예요? 자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기 안에 들려오는 소리. 나는 이 정도면 돼. 나는 이 정도면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면 취해도 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자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기 소리. 그러면서 양의 소리, 소의 소리라고 물어보니까 부끄러우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저기 무리가 저 백성들이 시킨 거예요 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여러분 사무엘이 다시 아니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요? 가만히 계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부드러운 말이 아니에요. 사울이 변명을 하니까 사무엘이 하니까 Shut up! Stop! 입 닥쳐! 사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만 떠들고 그만 변명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지금 변명할 때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간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줬는데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신다. 이거를 지금 들려주겠다고 말하면서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첫째, 당신이 작게 여겼을 때 17절에 당신이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 당신을 왕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작게 여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를 하찮게 여겼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을 때. 말 그대로 사울이 그랬잖아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찮게 여긴 그때 자기를 하찮게 여기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너무 귀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죄를 뭐라고 그러죠? 진멸하라고 말하는 헤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18절에 죄인 아말렉 사람을 다 없애라고 그랬다. 다. 이 중요한 단어가 다예요. 다. 하나님은 다 없애라고 그러는데 다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분만 없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죄인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말렉은 죄인이에요. 없어져야 될 죄를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준은 죄인지 아닌지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뭐예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결정을 해버렸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해요? 19절에 탈취하기에 급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탈취하기에 급했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욕심내어 돌진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야 저거 갖고 싶어, 저거 내가 가지면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자기 마음이 막 돌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죠. 왜? 내 목적이 정해졌고 내가 원하는 게 정해져 있으니 옆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20절 21절에 또 한 번 똑같은 변명을 해요.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백성들 때문에 제사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소와 양과 재물과 헌금을 드리면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됐어. 아 감사해. 여러분 박수 쳐줍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 헌금이 내 순종을 가려주지 않아요. 내 기도 생활과 내 예배 열심히 내가 사는 동안 살아내면서 지은 죄들을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천천의 만만의 수량의 기름과 양포를 잡아들여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걸 가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삶의 순종을 종교 형식으로 대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대체되지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양을 갖춰 바쳐도 내가 순종하지 않은 거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울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거역을 하니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거라고. 여기 거역하다는 이브리어 단어 메리가 반역했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완고했다는 단어는 파차르라 그래서 오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유아 독존처럼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아르, 버리다 라고 한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마아르, 이 단어가 뭐냐? 거절하다, 멸시하다, 관심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 없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거절하고 당신을 멸시하고 당신을 버릴 거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사울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재물, 소와 양, 명예, 성공, 자기 기념비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뭐예요? 경청이에요. 듣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세상에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헌금이 아니고요, 재물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고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사울은 지금 말씀하세요 말을 해놓고 실제로는 듣지 않잖아요. 말만은 계속 종교적인 언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듣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어. 경청,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그분이 생각이 무엇이고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분이 어떤 명령을 나에게 하시는지, 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미가서 6장에 보면 뭐가 나와? 내가 1년 된 송아지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과 내 마다들을 하나님이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사람아, 하나님이 선한 것, 좋아하시는 것, 여기 똑같은 단어예요.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네 하나님과 함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가복음 10장에도 뭐가 나와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열심히 마르다가 일하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발치에 앉아있으니까 마르다가 분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만둬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게 있으세요. 좋아하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걸 자꾸 이게 귀하다고, 이게 가치 있는 거라. 세상 사람들이 이게 다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버리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소도 양도 재물도 명예도 성공도, 이 아가광도 내 명예를 자랑할 건데 하나님 왜 이걸 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내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귀하지 않대요. 하나님은 경청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싶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경청이라는 건 뭐냐? 귀로 듣는 것을 청각적인 반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온몸으로 듣는 것,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은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한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졸죠?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들으려고 하면 졸지를 않아요. 내가 들으려고 안 하니까 당연히 안 들리죠. 그래서 경청은요,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집중하는, 계속 집중해 있는 상태, 의지적인 행위를 경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경청하지 못하죠?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 경청은 잘못된 거예요. 진짜 경청은 전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은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듣는 거예요. 고막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막까지 울리는 그 울림을 허락하는 것이 경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듣고 입으로도 듣고 손으로도 듣는 것이다 라고 조신영 씨가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경청을 하려면 종의 마음이 필요해요. 경청에는 항상 종의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귀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대요. 들을 귀가 뭐예요? 깨달음,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네 부류가 다 들었잖아요. 그 중에 한 부류, 옥토밭에 있는 사람만 진짜 경청해서 들은 거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니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뭐라고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하나님이나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귀 있는 사람, 정말 살아있는 귀, 영혼의 귀를 가진 사람, 경청의 귀를 가진 사람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들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라틴어의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래에서부터 듣는다는 뜻이에요. 아래에서부터 듣는다는 게 뭐예요? 들으려고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귀가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아요. 왜? 내가 보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근데 겸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아래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한 사람의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귀를 기울여서 아래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게 종의 마음이고 그게 종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필요한 건 듣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니 하나님 보세요 내가 당신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뤘습니다. 그거는 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종의 자격은 딱 하나예요. 주인의 말에 경청해서 듣는 거예요. 들었으면 그걸로 종은 자기 임무를 완수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종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가려서 듣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건 필요 없는데 그래서 주인한테 왕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종이 아니라 교만하다는 거예요. 종의 마음을 가져야지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듣는 사람이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에요. 들을 때 변화되고 들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들으신 거고 그래서 그 들으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청하는 곳에는 권력이 발붙일 수가 없어요. 교만이 발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경청은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을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소와 양과 재물의 소리가 들릴 때 여기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 들을 수 없잖아요. 중요한 게 뭔지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어떤 소리를 내가 듣기로 결정했고 그 소리에 반응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 소리,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재물의 소리, 악악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면서 나 하나님 순종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청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순종해요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경청의 사람이 되어서 경청으로 부르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무엇보다 순종하고 귀 기울이는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 순종해요 주님 사랑인가요 내 생명 주께 모두 맡겨요 내 마음 약해질 때 주 사랑 알고 가서 주님께 사랑으로 순종해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기뻐합시다. 주님을 기뻐해요. 주님을 기뻐해요 주님 사랑
더 내게 말씀하소서. 내게